여러분 얼굴을 자주 뵀는데요. 자주 뵈니까 굉장히 좋으네요. 제가 늘 학교에 있기 때문에 맨날 보고 싶은데 친구 치니까 20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만나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해마다 연말을 보내는 마지막 동료가 있는데 하나는 한 20년 했던 것 같아요. 청성 교도소에 순위를 줬는지 모르지만 무기수가 있어서 작은 돈이지만 영치금을 보내는 그런 일. 또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았는데 우체부하고 청소부 하시는 분들 보시면 간단하게 선물 주는 일 이런 거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금 연말이 마음이 좋은 것은 작년부터 제가 틈틈이 계획하고 쓴 글이 있는데 또 내남대교 성서의 해방실천학개론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A4 용지로 한 300페이지쯤 되는데 연말이 가기 전에 해치우자 그래가지고 한 달 밤새하면서 완성을 했습니다. 막상 하고 나니까 내용은 엉터리인데요.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좀 돈을 모으면 좀 나눌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 좋은 거는 보름 전에 의사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도 독감 예방주사 맞아야 됩니다 그랬는데 제가 큰 소리 한 번 쳤어요. 아직까지 내 나이는 독감 정도는 생으로 알만 합니다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꼭 독감 예방주사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내가 못 나왔는데요. 사랑하는 나의 따뜻한 정은 늘 거절하고 나한테 독감만 선물 받아가지고 인사불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독감은 받지 마시고 사랑의 눈빛만 늘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침 오늘 찬양대가 경쾌한 노래 해주셨는데 제 설교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무의식으로 교감이 됐던 것 같아요. 한때가 지나고 새로운 때를 맞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몹시 기쁜 때입니다. 2000여 년 전에도 그랬어요. 낡은 때가 지나고 새 때가 오는 때에 세례자 요한과 그 제자들은 회개하라 하면서 무서운 심판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앙겔리온은 말뜻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까치우는 소리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시기에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다 금식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왜 세례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도 금식하는데 당신과 제자들은 안 합니까? 하고 따지자 예수가 지금은 혼인잔치 때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희망의 시간, 기쁨의 시간, 잔치의 시간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혼인잔치의 축제입니다. 이런 뜻에서 이 연말을 우리도 아주 기쁘게 보내는 것은 물론 다가올 해에 희망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때를 맞아 선포된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근본에서는 모든 사람, 모든 인류, 모든 생명을 향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개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영생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때의 희망을 이 사회와 지구촌 공동체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계를 위한 희망을 찾아보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 세계에 그 희망을 제시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극복하고 돌이킬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그것입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언제나 짝꿍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탐욕으로 이어져서 온갖 불리한 세계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탐욕이 세계화되면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군사 패권주의나 신자유주의 질서로 나타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이거 극복해야 합니다. 제가 사는 강동구에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있어요. 저도 몇 번 갔는데요. 과관이 아니에요. 이 교회 때문에 망하는 개척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직 자기네 교회로 하면서 대형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강동구가 아니라 서울 시내 모든 교인들을 싹싹 끌어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편하게 교회 가죠. 강동구에 있는 교회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한 사도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든 교회는 전체 교회와 한 그리스도의 몸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보세요. 개교회주의, 이기주의입니다. 큰 교회 목사는 불행정업을 다니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는 하루에도 2개, 3개 아르바이트를 해야 겨우 부치를 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교회예요?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도 서구의 개인의 주체 개념을 교육받아서 그런지 개인주의가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33년 목회하면서 큰 꿈이 있었어요. 실제로 몇 번 시도도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물론 제가 은퇴하면 나 스스로가 살 집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 전원의 작은 땅을 구입해서 숙소를 좀 여러 개 만들어서 나이 든 교우들이 은퇴하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젊은 교우들이 거동이 불편한 교우들을 돌보고 서로 텃밭도 가꾸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혼자 된 아픔을 이겨내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심어놓은 과실나무에다가 수목장을 하는 것, 이것은 제 큰 꿈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실제로는 제가 섬기던 천호동교 정관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 기회가 오니까 교인들이 다 그만두자고 소리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돈 모아서 노후에 내 아파트에서 내 연금과 월세 받아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옳았습니다. 이미 거동이 불편한 분이 계시는데 자녀들이 돌보지 않아요. 재산이 있는데 외로워요. 오늘날에는 이 개인주의가 가정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런 걸 읽었습니다. 40대 남자가 미소를 남기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런 약속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결혼할 때 아내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또 약속을 지켰습니다. 부인이 죽자 따라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학교에 다니는 두 딸들에게 미소를 남겼습니다. 꿋꿋하게 살아가거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자살은 개인주의의 산물입니다. 생명은 내 거니까 내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딸을 외롭게 절망 속에 남겨둔 채 자기 개인의 삶을 정지한 이 개인주의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의 산물일 뿐입니다. 이런 개인주의가 어느덧 현대인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본질이 됐어요.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감청, 촬영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됐고 정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5천년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개인이나 사생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낯선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서구 사회가 농로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개인 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다 땅에 매여 있고 지주에게 매여 있고 귀족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늘 개인이 아니라 아무개집 이론이었습니다. 개인의 공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공개된 공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집에 살아봤는데 지금처럼 방음장치가 되어 있고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아버지, 엄마, 동생이 다 한 방에서 학교방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창호지를 한 겹 바른 것이 방문입니다. 방 안에서 쏘글거리는 소리, 방 밖에서 축tuk대는 소리 다 들려요. 옆방에서는 시부모님 방이고 중간방은 젊은 부부 방이고 그 옆방은 손님방입니다. 시아버지 등긁는 소리 들려요. 부부가 도란도란 얘기하는 소리 들려요. 또 옆집에 손님이 잠이 안 와가지고 곤방대를 뻐끔뻐끔하는 그런 소리도 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없죠. 집 울타리도 엉성하게 나무로 만들거나 낮은 돌담이나 토담으로 만들어서 다 들여다봤어요. 모든 것이 이처럼 공개된 삶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도 한 방에서 지금 못 잡니다. 친구하고도 한 방에서 못 잡니다. 요즘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내 방에서 그냥 수십 명이 다 같이 잤는데 지금은 견딜 수가 없어요. 누가 내 옆방에서 같이 자는 게. 이런 개인주의가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했는가? 그 결과는 고독입니다. 자폐입니다. 우리 현대사회가 일종의 자폐문화에 빠져 있어요. 일본은 자기 세계에만 빠져 사는 오타쿠나 외톨이로 사는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굉장한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생각하듯이 한 개인을 인격으로 존중해서 침해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근대 시민계급이 형성되면서 상업군을 독점하고 있던 옛 특권계급에 대해서 개인이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계급의 경제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 개인의 자유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돈 벌어가지고 잘 살 권리, 이게 개인의 자유의 목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근대 서구사회의 개인주의는 자연스럽게 이기주의와 탐욕하고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무한정 재화를 소유하는 타락한 형태의 자본주의를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탐욕이 너와 나의 관계, 집단과 집단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정의로운 평화로운 관계를 다 깨뜨렸습니다. 서로를 이용하는 대상으로, 심지어는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의 말대로 너와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비인격적이고 물질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탐욕스럽고 물질을 숭상하는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질서라고 하는 세계화라고 하는 그릇한 이름으로 세계를 지배하며 소수의 부자와 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세계가 고치지 않는 한 다가오는 세대에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주의와 여기에 기초한 경제, 문화, 정치, 종교 모든 것을 삶의 원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잔치집 같았던 새천년을 열었던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오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이죠. 많은 신도가 한마음이 돼서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도가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영어 단어에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컴이라고 하는 접두어는 함께, 서로, 공동이라는 뜻이고, 뒤에 유니언이라고 하는 말은 일치, 하나라는 뜻입니다. 신도들이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가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서로서로 어울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죠. 여럿이 하나가 되어 한 몸으로 사는 것이라야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독백이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생각과 뜻을 주고받아서 통해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에서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재하지만은 공동체에 떨어져서 혼자서만 살면서 독백하는 그런 개인주의는 없습니다. 읽은 본문은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사람들의 경계는 공동 소유입니다. 한동안 이 세계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양분돼서 여전히 교회가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기 꺼려하는데, 일부 신학자들은 초대교회를 두고 사랑의 공산주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인데 스탈린식의 소련식의 기계적이고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공산주의가 아니고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공산주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사랑의 공산주의 경제를 가족경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은 그 자체가 개인주의가 아니고 한 몸 공동체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런 가정마저도 깨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정에서는 개인주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일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가정경제의 특징은 함께 벌고 함께 쓰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다 썼습니다. 우리 아내가 돈 벌어가지고 제가 용돈으로 다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서로 미워하지 않고요. 한 가족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요. 바로 이런 공동체. 가족경제의 형태가 초대교회의 사랑의 공동체죠. 이 같은 초대교회의 인간관계와 경제를 나타내는 한마디 개념이 공개념입니다. 제가 전도사님한테 한자를 잘못 줘가지고 공직자한테 공짜인데 그 공짜 말고 공유하다 할 때 이 공짜 개념이에요. 한자로 공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함께란 뜻이 있어요. 함께 살고 함께 나누어 갖고 쓰는 것이 공입니다. 두 번째는 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향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해 지향하는 것이죠. 서로 상대를 향한다는 뜻이죠. 이 말은 곧 상대를 위한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곧 서로를 위해 살고 서로를 위해 나누고 쓰는 것이 공이죠. 성서 전체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공입니다. 성서는 공의 공동체와 경제를 하나님의 공동체와 경제로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히브리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숲에 있는 무짐승도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도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나는 새들도 다 내가 알고 들어서 들에서 움직이는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파한들 너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누리와 그곳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밝혔습니다. 땅도 하늘도 다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을 개인 소유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는 동안 하나님 것을 빌려다가 그 땅을 경작해서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서의 공동체이고 경계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에서 이것이 안 됐어요. 토지를 독점하는 지주가 생겼습니다. 빚을 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빚 때문에 땅을 팔고 가족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불이한 구조가 이스라엘에서도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 7년마다, 크게는 매 50년마다 신년을 선포하면서 땅을 돌려줬습니다. 종을 풀어줬습니다. 이자를 탕감해줬습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이 신년의 정신을 예수님에게서 철저하게 새롭게 발견하고는 철저히 공의 공동체를 이루고 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신년의 완성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저는 뉴스나 신문을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세계 제1의 부자가 빌 게이츠라고 그러네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빌 게이츠가 해마다 뭐 수백억, 수천억씩 기부를 한대요. 그런데도 얘기를 들어보면 빌 게이츠가 또 세계 제1의 부자입니다. 아마 빌 게이츠의 재산은 아마 뻥튀기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렇게 나눠줬는데도 늘 세계 제1의 부자예요. 아무튼 통계에 따르면 빌 게이츠가 가진 돈이 미국에 가난한 사람 3천만 명의 재산과 만만한다고 합니다. 만일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을 초대교회처럼 나눈다면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가난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만일 10%의 미국인 부자들이 재산을 초대교회처럼 나눈다면 전 미국인이 다
복지 혜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 10%의 부자들이 재산을 초대교회처럼 나누면 현재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이들이 가난, 질병, 의료, 주거,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공개념은 재물만이 아니라 지구 자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구 자원을 이 세계가 그리고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쓰자는 거예요. 공유하자는 거예요. 아마존의 열대 우림이 그 나라 민중들의 것이 아닙니다. 저개발 국가의 지하 자원은 그들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지구의 모든 자원들이 부유한 나라들과 초국적 기업들의 경제 성장에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그래도 상당한 양의 지하 자원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북한 주변의 것이 아니에요. 중국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다 써서 미래 세대는 쓸 지구 자원이 없어요. 색조각이며 별조각이며 다 우리가 써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은 뭘 써야 될지 몰라. 집 지을 쇳덩어리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유한 나라들과 오늘 우리 세대가 마구 쓴 자원은 온갖 쓰레기가 되어서 지구를 또한 오염시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은 물을 사 먹어요. 우리 아들 형편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늘 저도 깨끗한 사람이라 화장대 이런 걸 잘 닦잖아요. 수돗물을 산에 켜놓으면요 우레져요. 녹물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물을 사 먹습니다. 숨쉴 맑은 공기가 없습니다. 곡식을 심을 농지가 사막화됩니다. 그래서 지구자원을 세계가 골고루 나누 쓰자는 거예요. 또 우리 세대가 다 쓰지 말고 잘 보존하고 재활용하고 재생하고 해서 다음 세대도 함께 쓰게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구자원의 공개념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서 또 중요한 구조가 하나 있는데요. 신도들은 땅이나 집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함께라는 의미의 공이죠. 그러나 이 보도에서 또 하나의 똑같이 중요한 공개념이 있는데 이 공은 한자로 빌공자입니다. 비다 할 때, 비우다 할 때 그 공자예요. 소유가 아니라 팔고 내놓았어요. 내 것을 비웠어요. 내 것이 없어졌어요. 내 것간을 비웠습니다. 즉 자기 비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것을 비워서 나누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재물을, 다음으로는 권력이나 명예를 무한히 소유하려고 살아갑니다. 무한정 내 창고에 쌓고 채우는 것, 소유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인격이 된 거예요. 오늘 대학을 나왔느냐, 그 다음에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 승용차 뭐 사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인격입니다. 더욱이 종교들이 이런 쌓고 채우고 소유하는 삶을 축복이라 성공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태행 종교죠. 우리 불교로 말하면 복전이나 쌓는 게 이게 불교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교회 와서 그저 삼박자 축복 있잖아요. 질병 낫고 성공하고 천당 가고.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초대교회는 정반대입니다. 팔고 비우고 내놓았습니다. 내 개인 것은 비우고 공동체의 곳간을 채웠습니다. 이제 함께라는 뜻의 공부와 함께 새로운 차원의 빌공자가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이 빌공자는 영어로 우리말로 이렇게 emptiness라고 이렇게 옮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또 깊은 뜻도 있어요. 그리스도교가 인격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불교의 진리는 공의 진리 또는 물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의미도 이 공자에는 담겨 있습니다. 법정스님은 무소유란 글을 써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잖아요.
바로 이 불교의 공의 진리, 무의 진리를 생활 속에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에 보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야말로 바로 이 공개념이에요. 제가 사도신조나 니케아 신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공교회가 함께 고백하지만 근데 별로 그렇게 저한테는 와닿지는 않아요. 제가 인정하고 확신하는 교리는 초대교회의 신약성서에 들어있는 예배 시간에 찬가와 노래로 불려졌던 그 원초적인 개념이 저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아주 이른 시기에 가장 원초적인 그리스도교의 교리요 신앙 고백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에 나옵니다. 이거 예배 시간에 찬양 노래로서 고백된 교리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높으신 분, 하늘의 존재, 영적인 존재가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없애서 아주 낮은 땅의 존재, 그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의 모습이 되었고 자기를 없애는 십자가까지 졌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운 분, 공으로 만든 분, 무로 만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화죠. 이것이 하나님의 무화죠. 우리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빈 존재가 되신 분이에요. 모으고 쌓고 높이고 소유하고 올라가는 원리가 아니라 깎아내고 내어주고 비워내는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 넓게는 생명 정도에 귀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내는 거예요. 이런 빈존재 그리스도, 공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도들은 서로를 위해 자기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제생활도 자기 소유를 팔고 내놓는 비움의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무소유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은 진정한 무소유가 아닙니다. 저는 법정 스님이 사는 그런 데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성철 스님이 수행하던 데도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볼 땐 무소유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옷을 걸치고 살고요. 그분들이 먹는 채식은 나는 먹어보지 못한 유기농 무궁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수행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꿈꾸던 아담한 방에 아이들 그런 데 가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아요. 진정한 무소유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것을 비워서 공동의 것을 가득 채워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무소유입니다. 이 땅에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무소유예요. 이 필공자의 공개는 역시 경제만이 아니라 지구자원의 차원에서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런 논리예요. 자본이나 자원을 개인이 아니라 함께 소유하자. 이 땅의 자원을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똑같이 쓰자. 너 혼자만이 독차지하고 개발하고 쓰던 자원을 함께 쓰고 즐기자는 쪽으로 공개념이 타락을 합니다. 실제로 가난한 나라의 경제 논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도 너희들 선진국처럼 그렇게 써보자는 겁니다. 왜 너희만 쓰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념이 자칫 재화와 자원을 더 낭비하고 지구를 더 오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면서 불교의 진리 개념인 비다할 때 빌공 개념이 꼭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공유하는 공개념과 함께 팔아서 내어주고 비우는 빌공개념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함께 소유하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함께 무소유의 삶, 비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줬다고 합니다. 필요한 만큼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이에요. 모세가 백성들과 늘 먹던 하늘 양식 만나였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감사기도하고 나누어 주신 오병이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일식삼찬입니다. 이것이 비움의 삶, 무소유의 삶,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개혁교회 창시자인 요한 칼빈이 강조하고 제네바시에서 이루려고 했던 세계 안에서 하는 금욕생활입니다. 함께 소유하되 내어주고 비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구촌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무소유를 실천할 때 이 지구자원도 보존되어서 생태파괴 막을 수 있습니다. 후손들도 이 땅에서 대대로 사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함께 나누고 소유하자는 공개념이 사회운동이 강조하는 개념이라면 비우자는 공개념은 종교가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만나본 대로 우리의 위대한 성서는 초대교회의 삶 안에 장차 인류를 구원할 두 공개념, 함께 공자와 빌공자 개념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성서는 종교서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종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유명 인사들이 이것만은 버리고 갑시다 하면서 한마디씩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삭교 작은 교회가 이 세계가 이 문명이 꼭 버려야 할 것, 청산하고 넘어갈 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은 무엇보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버리기만 하면 단박에 기적같이 모든 것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삶의 가치와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빈 존재가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빈 존재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함께 공과 빌공의 공공의 삶을 구현했던 초대교회의 삶을 우리도 우리 안에서 실현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꿈꾸고 계획하는 때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년에 우리 교우들께서 다 건강 회복하리라고 믿어요. 경제도 어렵지 않으리라고 믿어요. 함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지구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마다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세계가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과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한 축제의 마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나눕시다. 서로 낮아지고 비우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비우면 가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나는 공공의 세계를 위한 신앙의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무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